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미리미리 마음 준비하셔서 꼭 마음을 열고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 만큼, 여러분이 필요를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내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어요. 밖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내놔야 되는데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다 흘러가고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비가 내릴 때에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어제 말씀드린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의 심령이 되어서 내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매 시간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사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진리와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진리와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가 너무 고프고 그 은혜가 내 영혼이 너무 고파서 주님께 매일 그걸 저는 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6기 의료 선교 세미나를 이제 3년 만에 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와서 한 2년이 지나가면서 이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도 못하고 제가 13, 14, 15기는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세미나를 한 달씩 이렇게 계속 열어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청중들이 외국에서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세미나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우리 이든밸리 오픈이 되고 또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 세천사 의료 세미나 16기를 이제 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세미나를 열면 한 2,000명 이상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늦은 비가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세상에 속한 일을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일에 참여할 걸 생각하면서 긴 시간을 잡아서 우리가 계속 이제 16기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초청장을 보내고 2, 3일, 일주일도 안 되니까 등록생이 다 차버렸어요. 아마 잘 모르긴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 가지는 야, 이든밸리라는 곳이 어딜까? 우리 거기 좀 가보자. 그래서 겸사겸사 이든밸리도 좀 가서 답사하고 또 이 세미나도 참여하고 이런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또 이 세미나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또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16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별로 안 보이던 분들이 거의 다 왔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요. 그러나 이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갈급한 분들이라고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 행사 때에 참여하는 쉽게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고 주님을 찾는 이런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모임에 성령께서 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번에 진행해야 될 일들을 잠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과일식 시작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몸이 그걸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며칠씩 이렇게 쉬게 함으로 몸 자체에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몸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나 약물을 사용을 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치료제들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치료가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음식,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약을, 치료제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끊어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연 치료제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이번 열흘 세미나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수시던 그 음식 반쯤 건강개혁을 했든지 나는 확실히 채식으로 건강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을 안 하셨다면 이번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부터 우리는 참된 금식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내일,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5일까지 이제 과일식 혹은 금식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들어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간에 여러분이 받으신 책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65페이지, 거기에 건강생활 실천하기 일과표가 있어요. 그 일과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잡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두세 잔 마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는 과일만 먹는 게 이제 과일 금식이고요. 그 시간에 물에 소금을 좀 타서 식사 시간에 마시는 물은 하루 3번씩 소금을 약간 타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물 금식하는 것이고요. 물 금식도 과일 금식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치료식이 되는 건강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때에 집에서 잡수시던 양만큼 그렇게 목에까지 꽉 차도록 잡수지 마시고 한 7부 이 정도만 딱 채우고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소화가 빨리 되고 다음 식사 시간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몸이 휴식을 하게 될 때에 몸은 구석구석 문제된 곳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은 집에서 잡수시는 음식 양에 비하면 아마 절반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잡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식사 떠가는 것을 조금 지켜보겠지만 최대한 소식으로 식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열흘 동안 여러분은 이 먹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의 사물에 깊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식욕의 자제를 할 수 있고 식욕의 조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많이 받고 많이 생각하고 그 기도로 교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금식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신 분들 보니까 병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이 세상은 정말 질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정신병자 수용소처럼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군데군데 이 세상 상태에 대해서 써 놓으셨고요. 이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처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시려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시고, 이 기별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병든 몸도 같이 치료되어서 함께 회복해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새 천사 기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할 사명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고 건강기별로 내 몸이 먼저 회복되고 정신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열흘은 그냥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듣고 가는 세미나가 아니고,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순종에 이르기까지 자아가 굴복되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을 우리는 지금 이제 첫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5페이지 일과표, 그 표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대로 좀 따라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읽어보시면 아니까요. 혹시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나 우리 여기 원장님에게나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여기 관리하는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도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의 1부, 2부, 파트 1, 파트 2는 의료 선교 사업과 건강 기별 이 부분을 써놨는데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건강 기별 의료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을 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 법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고 순종으로 개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도 인생도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우리가 경험을 해서 경험으로 배우는 그 배움이 진짜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이나 건강기별이나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고, 또 제가 여는 세미나에도 많이 오시고 인터넷으로 듣고 하셨지만 내가 순종 안 하면 그게 남의 얘기지 전혀 내가 아는 지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진짜 내 알미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거나 내 건강 회복을 원하시거나 내 영성 회복을 원하시거나 간에 이것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8시간 빼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뭐 좀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 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유익하게 좀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책에 기록된 파트 1, 2, 3 전체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는 새천사 기별과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생활이고 의료선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다 포함해서 새천사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새천사 기별하면은 뭐 1844년을 중점으로 해서 사건적으로 예언적으로 뭐 교환권이 어쩌고 저쩌고 짐승의 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으로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진작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의 개혁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새천사 기별이 문자로 전해지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새천사 기별을 믿음의 의로서 전하면 야, 우리는 지금까지 새천사 기별이 이런 건 줄 몰랐다.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교회로서 새천사 기별이라고 많이 전했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 초청, 하늘이 보낸 복음, 이것을 내가 진작에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공부해서 아는 걸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거듭나는 경험, 성화되는 경험, 예수님을 알고 자라가는 경험도 없이 죽은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이 교재는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드린 것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전체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늘에 가는 복음 아닙니까? 그게 성경 전체고 예언의 신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이런 핵심적인 연결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연결하면 이 현대 진리인 새천사의 기별이 한 고리에 쫙 걸려 나옵니다. 아, 이게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받은 빈만큼 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책에다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현대 기별, 셋째 천사 기별과 분리될 수 없는 게 건강 기별,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걸 한 몸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제시하고 믿고 살고 경험해서 증거하는 이런 복음들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추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도 제 강의나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책을 읽으실 때에 절대로 생소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고 예언의 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펼쳐서 반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또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복음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참된 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꼭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같이 살아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함께 손잡고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입에 발린 신앙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자아의 발판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도록 언제까지 사단의 먹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그 부분을 좀 하시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에서 소그룹하고 영적 친교를 할 때에는 뭐 예언의 신을 가지고 주로 영적 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미나 중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룹이 모여서 영적 친교 시간을 가질 때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의 파트 3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며 새천사가 누구며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뭐며 어떤 사람이 새천사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현대 진리에 해당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전부 편집으로 그 책을 쓴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보태놓은 것이 전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걸 편집을 해서 새천사 기별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채집사 사상을 받는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채집사가 쓴 책을 갖고 우리가 왜 영적 친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말씀들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로 주신 하늘의 기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하고 거기 203페이지 나오지요. 칭의부터 시작하십시오. 파트 3의 1장은 성경 전체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 의다 하고 안식일 회복, 믿음의 의와 안식일 회복 2장은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2장부터 영적 친교해서 마지막 장까지 매일 공부를 해가는 동안에 제가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을 좀 해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분 저녁마다 이제 읽고 서로 연구하고 내 것으로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2장 203페이지 2장 그게 칭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죠. 거듭남의 경험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성화 영화도 있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성화인데 그 성화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이 건강개혁과 의료선교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선교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인데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말과 삶을 통해 실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일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 거듭남 칭의장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 자신을 좀 살피면서 읽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낮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 동산 산에 가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간 필요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생활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낮 시간에 여러분이 이 파트를 읽어야 됩니다. 이걸 읽어서 저녁에 모이면 그 자리에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읽고 깨달은 점들을 저녁 친교 시간에 나누면서 궁금했던 건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영적 친교 시간은 그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 친교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캐캐 먹은 얘기 또 인생 얘기 다 꺼내놓고 울고 불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이제 그런 친교 오늘 이번 세미나에는 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이 경험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일은 죄인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일어나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칭의의 경험이 거듭남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법적인 용어라고 하지만 이거는 경험해야 될 용어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율법과 일치되는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그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의로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도 안 하고 칭의를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과 행동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될 때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나중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 참가자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오시기 전에 날마다 열흘 동안에 강의를 하나씩 올려드린 거 다 듣고 오셨지요? 듣고 오셨습니까? 지금 뭐가 올라갔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린 그 강의를 만약에 듣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해 드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미리 복음을 올려서 여러분이 그 강의 중에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좀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시라고 제가 미리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올려드린 게 두 예배자 올려드렸잖아요. 실물교훈의 두 예배자. 제가 실물교훈이나 시대소망이나 사도행적을 이걸 제가 강의를 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제가 올렸는데 맨 먼저 올라간 게 사도행적의 오순절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냥 지식으로 듣고 넘어가지 말고 저는 그 두 예배자의 그 강의를 하면서 거기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그 대표적인 두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자신이 세리와 같은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온 어느 한 자매가 그걸 듣고 참 많은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입으로 강의를 했지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볼 때 나는 정말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정신이에요. 세리는 어젯밤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정말 그분의 구원을 필요로 해서 내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세리와 같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안다, 나는 좀 일도 하고 있다, 나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 하나하나를 저는 그 다 올려드릴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보면서 깊은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랬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여기서 한마디 두마디 외쳐지는 기별이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위한 준비 집회를 우리는 단톡에서 이번에 한 열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고 오신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육신이 병이 들었든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든지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천사 기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회복의 기별이단 말이에요. 이 회복의 기별에 우리의 몸도 따라 회복하도록 주신 건강 기별이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기별을 통해서 그 기별을 병 낫기 위하여 받아들였지만 그 병이 치료되는 하늘이 준 건강 기별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된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취급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환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청중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뭔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정한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먹던 것, 생활하던 것,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 먹고 시작할 때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제가 이번에 여기 우리 이든밸리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또 신장 10%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우리 10% 어디 있어요? 에? 맨 앞에. 어린 애기처럼 넙죽 엄마가 해주는 밥 받아 먹고 크듯이 예수님 말씀 받아 먹고 살아나는 딸이 있어요. 아마 다음 안식일쯤에 한번 간증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신장 10% 밖에 살고 있지 않은 90%가 다 부전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증 환자예요. 당뇨병, 합병증 아시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바로 투석해야 된다는 그런 환자였어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힘들었고, 소변이 또 잘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는 이뇨제를 받아야 됐고, 호흡이 안 되니까 폐에 물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거의 10% 살아있으니까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빨리 손을 써야 될 환자다. 그런 환자를 아들과 남편이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걸 극구 우겨서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든밸리에 한번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잘 치료 안 해주시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최선이다. 그걸 결정한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발 내가 이든벨리 좀 갔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 우겨서 남편하고 아들 차 타고 여기로 왔어요. 제가 들어봐도 참 위험한 환자예요. 바로 이 소변이 안 나가면 효독이 차지요. 폐에 물은 차이지요. 숨은 차지요. 혈압은 올라가지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환자가 오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상담을 1차로 하지요. 그게 뭐였냐? 여기서 하나님 처방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도록 연락할 테니까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여기 적어놓고 가시라고. 안 되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환자가 여기 남았고, 이 환자는 이든밸리 장소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이든밸리에서 전파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 새벽에 화장실을 갔더니 수돗물 나오듯이 오줌이 줄줄줄 나오더랍니다. 수돗물 나오듯이 오줌이 앉았는데 한참 나온다 안 합니까? 저는 그래도 이뇨제는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소변이 안 나오면 이 신부전증 환자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줌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은 쓰도록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아예 약 가져오지도 않고 약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저런 믿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어제 그 중풍병자 보세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살 것이다. 그런 심정을 온 이 가련한 여인이 그날 저녁에 오줌이 슉 빠져나오는데 한참 줄줄줄줄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숨이 그냥 안 가쁜 거라 폐에도 물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폐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폐에 물이 차서 이 호흡이 안 된다 하길래 이럴 때는 병원에 물을 뽑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 금방 물이 잦아지면 모르겠지만 빨리 안 되면 숨이 차서 힘들 텐데 뽑고 오시는 게 더 좋았는데 그러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더니 소변도 받고 호흡도 좋아졌고. 그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 산에를 올라가는데 저도 헐떡헐떡 산에 올라가는데 저 산에까지 산책을 하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찬대요. 산에 올라와서 그래. 야, 평지에도 걷기 힘들었는데 여기 산에 가파른 데 올라와서 숨이 하나도 안 차요. 폐에 물이 다 빠졌구나. 신장 기능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오고 또 뭐가 어떻겠지요? 이 폐에 물이 차고 이렇게 되니까 밤에는 눕지를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워도 누워지고 돌아 누워도 누워지고 옆구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어? 지금 이런 환자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저 다른 곳에 일어난 얘기를 전해주면 그 진짜일까 그러겠지요. 그 진짜 그럴 리가 있나? 진짜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현장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박수 한번. 자, 세천사의 기별에 오른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있는 건강기별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인이 나와야 복음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기별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의 본 보여주신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세천사 기별에 한 몸으로 담아준 이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인지를 이번에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나의 복음이 됩니다. 저 자매님은 지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맡기고 순종할 때 자기 복음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고 내 의지와 내 감성과 내 지성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쓰셔서 내 전체를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고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적으로 자신의 인성도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성을 쓰시도록 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 모든 일이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나타난 모든 일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를 통해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 드러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셔서 드러날 때 그게 의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게 셋째 천사가 외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예수님의 믿음에서 배워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나 의미는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래저래 번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사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의입니다.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막연하게 이해가 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첫 단계 경험이니까. 자, 건강기별에 관한 파트 1, 2도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저녁부터 영적 친교할 그 부분부터 읽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게 내가 죽어야 그 다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종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올 때는 육의 사람으로 왔다면 나갈 때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교인으로서 오셨지만 이동산에 내려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른 비의 경험과 늦은 비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된 자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때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면 거기다가 늦은 비의 권능을 부어버리면 내 자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안 부어주십니다. 아십니까? 늦은 비는 권능으로 임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자에게 늦은 비를 부어버리면 자아가 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신앙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자라나서 성장한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늦은 비는 완숙시키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성장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만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내가 굴복되고 드려지는 경험이 먼저 돼야 된다. 오늘 이 금식을 통해서 특히 과일식 금식, 우리의 식욕을 포기하는 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 경험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받는다는 이 큰 복음, 이 영원한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바쁜 일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여 이곳에 참석한 주님의 자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